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에스더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큰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잔치하며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이 본문에 이 유다인들처럼 단순히 한 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유다인들이 이 대적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절에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한마디로 그들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치를 베풀었고요, 서로 예물을 나누며 기쁨으로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수산성의 이 유다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만의 위협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질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서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깝고 기쁨보다는 낙심이 가까우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작정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요,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구원을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람의 작정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기로 내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이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르드게는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제 절기로 제정을 해서 지키게 합니다. 불임절로 제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매년 이날을 기억하며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다시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요, 어느새 조금씩 이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죄 앞에서도 항상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전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자기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게 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전통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절대로 나 때에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자꾸만 전파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과연 지금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 복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선한 영향을 받으며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 복음이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냉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만히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며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복음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 주셔서 마침내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새벽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받은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둘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되십시오. 셋째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꾸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그 은혜의 흐름 안으로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려고 영원한 그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랑에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둠보다 은혜의 빛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낙심보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그 넓은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이 하루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